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 들어가는 선교사 팀들을 향해서 주제가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나를 연단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6.25가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 역시도 나룻배를 타고 여수를 빠져나가서 나주로 가려다가 그 배를 타는 순간 타고 뒤돌아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이죠. 그 환자들이 다 나와서 그 목사님을 배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그 환자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그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죽인 그를 양아들 삼고 또한 장례가 치를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그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들. 결코 자신을 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 그대로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줄 믿습니다. 이만큼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 나를 포기한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코 연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연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그 불못이 뜨거우면 그를 잡아다가 그 불못에 던지려고 하는 그 사병이 그 불못에 타 죽을 정도로 강렬한 그 불못. 어쩌면은 말 한마디만 하면 굳이 그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극렬한 그 불에 타 죽는 그 최후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리어 살리시고 그 당대에 귀하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어떠한 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연단되어지 있지 않냐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것에 파묻힐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망령되고 떠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혹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고, 은 같고 그렇습니다. 7번 단련한 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단련한 그 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삶의 고난이 끊임없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서 쓰고 싶어서, 그것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쓰고 싶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몇 번이나요? 7번씩이나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면은 그의 삶은 참 어쩌면 굉장히 아픈 삶이었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기고 그나마 아버지가 그에게 정주는 것이 다였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가 없어서 엄마가 없으니까 참 불쌍하다. 그 동정심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형들은 요셉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우리의 사랑을 다 뺏어간다고 잘못된 그 생각과 그 판단이 종호를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그 잘못된 것들이 좀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우리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 좀 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저도 저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일이면 대범하게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일이면은 충분히 내가 좀 포용하고 가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단한 그것이 가끔 가다가 우리 이목사하고 이야기할 중에 그 일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면 목숨 걸지만 정말 구원과 상관이 있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걸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어떨 때는 아직도 나도 연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 동생을 좀 사랑으로 좀 봐주면 아무 일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중에서 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형들이 자기를 한 줄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힘든 일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건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줄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줄까? 라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연단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감사할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포티발의 종으로 살 때도 간신히 적응해서, 이제는 간신히 이제 그나마 그 문화에 적응해서 살만한데, 주인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도리어 요셉을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끝이 아니고, 그래서 아하, 나는 절망이고 나는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도리어 나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어떤 연단으로 또 어떤 것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할까라고 하면서 잠잠히 묵묵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바로 내 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도리어 그 불치의 병은 내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에 그를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요, 내게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연단할 때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끝난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은 도리어 제2의 도약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감옥,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왕궁에서 잘못을 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옥.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느냐? 이제는 그를 들어 쓰고 싶으니까 누구보다도 바로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왕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애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포티발에서 그 애굽의 정말로 왕궁에서 제수들이 가는 그 감옥으로 옮겨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환경을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육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결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매 순간순간 키워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어쩌면 자기를 어떻게든지 부각시켜서 자신을 알리고 싶고 자신을 그 사람에게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연단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게 아픈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애굽 총리가 되고 형님들을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죽었구나. 죽었어. 저 친구가 평생의 칼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이때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울기만 하고 낯서는 형들한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연단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제대로 연단받읍시다. 우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좀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연단을 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가 얼마나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느냐 아느냐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내가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너에게 이런 자존심 상한 일이 왔을 때에 너에게 이런 아픈 일을 겪었을 때에 그럴수록 너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면 진정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야. 너는 이런데도 나를 찾겠느냐? 너 이런데도 나를 믿겠느냐?
이런데도 나를 섬기겠느냐? 봐보십시오. 신명기 1장 38절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네가 만약에 내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는 너보다 훨씬 앞서서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널 준비하고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주여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앞서서 내가 지금 테스트 기간인데 시험 기간인데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기를 성문선사를 동원시켜서 어떻게끔 하든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이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셔서 하나님께 그 성문선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더 나가서 너희가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머리들까지 하나 상하지 않게끔 내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먼저 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는 갑자기 날씨 변화가 일어나서 큰 풍란이 일어나니까는 그 배 안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일하심을 봤으면 믿음이 생길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보다는 더 호들갑을 들고 있는 그 모습들, 주님이 우리를 끌어봤을 때에 도리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 보고 뛰어내라, 너가 이 나 있는 곳으로 와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가는 도중에 다시 빠집니다. 베드로의 실체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너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만 바라보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냐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왜 자꾸만 주변을 보면서 의식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연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훈련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푸른동산 교회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싶은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단받아서 좋은 제목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써주실 텐데 그럴 일꾼들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 시련을 주고 이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뛰어넘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끔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왜 나는 이 시험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내가 나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거둬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나를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봐라. 너희들이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자꾸만 돌리겠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뺑뺑이 돌리겠어요? 다름 아니에요. 너를 변화시켜서 내가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 저 꿀이 넘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왜? 그 땅에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고 훨씬 더 부유롭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삶을 누리다 보면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떠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도리어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좋은 환경이 생기면 내 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을 위해서 나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 지킵시다. 내 신앙 지킵시다. 좋은 환경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은 맹인을 주님이 고쳤었지만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긍정적인 삶보다 부정적인 삶이 더 부정적인 사행, 그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작 고침받았고 나면 그는 바뀔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연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연단해 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충분히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서 이번 한 주간 부흥회 동안에 내 자신을 연단하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